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9장 5절과 10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시간은 성경과 정치 제3장 정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성경의 원칙. 여러분들 책 교재로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16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하면 이 정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정부 및 정치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어떻게 선택되어야 하는가? 어떤 정부가 가장 좋은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그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뭐냐면 이 장로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흡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로 정치제에 대해서 먼저 이게 오버랩해서 이해해야 될 대상은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정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A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정부는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지만 우리가 이 당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당회가 교회 프로그램을 같은 거 행사할 때 모이는 것이 당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원래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회를 칼빈 당시에 컨시스토리라고 얘기했죠. 컨시스토리는 사실은 7위기관입니다. 7위기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7위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신성 모독적인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분노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영화가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음악 같은 게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예배를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전혀 자기네들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성모독을 한다든지 기독교 이 스토리 가지고서 막 신성모독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만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근데 뭐 분노해야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분노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뒤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안에서 생겨진 7위 기관이 바로 컨시스토리, 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7위 기관이면서 또한 이 선한 일을 권면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제 구약의 기초입니다. 구약의 기초로서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이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인간 사회에 시민 정부를 세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발견된다고 얘기합니다. 홍수 직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살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이 응보의 이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 범죄를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막 심각하게 하고 신성모독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은 구약 때처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막 벼락 때려서 죽이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근데 구약 때 안 그랬어요. 구약 때도요. 구약 때도 날이면 날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 대적했다고 막 이렇게 막 뭐 땅이 갈라져 막 죽이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모세 당시에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는 이 뭐죠? 뭐 100부장, 뭐 50부장, 뭐 10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000부장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마다 막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목사도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한테 맡겨 주심으로써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안 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손 대시면 진짜 제가 옛날에 흔히 하던 말 스쳐도 한 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손 안 대시고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아기자기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기자기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손 대주면 절대로 아기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난리가 나요.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치리자인가라고 하는 걸 사실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당회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당회가. 근데 당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까지 우습게 보는 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죠? 목회자 책임이죠. 당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당회 그 책임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직원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없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7위 기관으로서의 컨시스토리가 우리가 이렇게 당회가 조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미조직 교회 상태에서 7위 기관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안수집사님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조직 교회지만 조직 교회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7위 행위가 직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권면이라는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한 사람이 권해서 듣지 아니하면 두 사람이 권하고, 두 사람이 권해도 듣지 아니하면 증인을 대동을 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치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치리적 이런 것이 일어나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역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지역 주민들이 하려는데 저 사람 너무 난폭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경찰서의 번호는 여러분들 아시는 번호로 연락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검찰이 손을 대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멍가게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부의 조직의 모습이 교회의 이 장로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존 로크의 통치론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교회 정치 제도와 빗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 본문에서는 시민 정부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장 끔찍한 범죄, 다른 인간을 살해한 것에 대한 응보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집행할 의무를 확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치리 기관을 통해서 치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을 또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관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대리 통치자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보다 경미한 범죄 같은 거에 대해서도요, 경미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포용해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포용해주면 포용해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범죄를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해지게 되어진 현상은 뭐냐면 소위 사랑으로 포용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걸 무질서의 결과로 초래하는 거죠. 이런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질서나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함부로 대드는 걸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걔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이 막 자기 감정이 상하면 애들 그러잖아요. 이제 싸우는 거 아직 신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부모가 그거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교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애교로 받아준 문제가 아닙니다. 애기였을 때는 어리니까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게 크면은 주먹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덩치만 작았다 뿐이지 그 속에는 난폭한 야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녀 교육론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행동 하나가 방치해 놓으면 그대로 그 확대를 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를 때리는 곳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철 안에서 부모가 그 행동에 관해서 자제를 딱 요구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애가 반사적으로 엄마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짝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 걔가 유치원생이거든요. 유치원생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걔는 진짜 그거에 대한 징계를 아주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엄마의 행동을 딱 보면서 저러니까 저렇구나 라고 그냥 한 번에 딱 보이더라고요. 너 집에 가봐. 너 이제 혼났어 이제.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근데 집에 가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잘못했으면 현장범이잖아요. 그 현장범이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해결 안 하고 두고 보자. 여러분, 징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즉시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좋아질 것 같죠. 넘어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 더 많은 걸 이제는 애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본성이 그렇거든요. 아니 그때 이만큼은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손 잡는 거는 되는데 왜 껴안는 게 왜 안 돼? 껴안는 건 되는데 왜 잠자리는 왜 안 돼?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낙타가 너무 주인님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 주인님 제 코가 좀 얼 것 같은데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온 게 코만도. 코만 딱 집어넣고 코 집어넣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 집어넣으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머리, 목, 몸통 다 들어오는 거죠. 죄는 그 방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죄에 대한 징계는 조그만 죄가 나중에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기강이 왜 무너졌는가?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을 허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어도 뭐 별말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엄격해? 엄격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틀린 겁니다. 이건 맞는 것과 틀리냐에 관한 문제지 더 엄격하냐 덜 엄격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젠 더 엄격하냐 덜 엄격하냐에 관한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 틀린 겁니다.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맞고 틀림의 문제라고 하는 것조차도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진중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저도요 지금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이겁니다. 새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막 들락날락. 전에도 이제 우리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자매인데 한 20대 정도 자매예요. 근데 설교를 예배 시간에 딱 왔어요. 오케이. 근데 예배 시간에 태도가 되게 안 좋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뭘 자꾸 뒤적거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 한 20분 정도 듣더니 가방을 주섬주섬 쌓아요. 설교하는데 되게 신경 쓰여요.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설교 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왜 가방을 싸나 했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회 안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 비상식적인 것이 허용이 되니까 사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직장에서도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나 요즘 알바생 쓰기 힘든지.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알바생들 몇 주 정도 왔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뭔가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너 자꾸 이렇게 직장 오는데 이렇게 시간 잡고 늦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왜 안 오냐? 저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만두기란 건 자기는 아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는 가정에서부터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거죠. 야, 너 왜 오늘 너 알바 안 가니?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나 기분 나빠서 안 가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조금 좀 잘못했다고 뭐 사장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잘했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잘했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라고 얘기하죠. 그래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장이 아무리 어떻게 했든 네가 사장과 관계가 있잖아.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러면 네가 그래도 가. 근데 이제 가정에서부터도 이게 안 되고 그냥 너무 쉽게 모든 것이 가정, 교회, 사회 모든 면에서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망가졌느냐? 교회에서부터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이 뭘 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낀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요즘 시대 다 그래요. 요즘 시대 다 그래요가 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MZ 세대니까 교회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게 먹히냔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기강이 교회 안에서 무너진 이 모습이 지금요 한국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그대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면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막 아무것도 통제가 안 돼요. 동성애자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막 성적인 문란함, 무질서함, 뭐 범법행위, 근데 그게 다 허용되어지고 다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절시킨 후 인간 사회 재건 초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를 비롯해서 이제 8명으로 가족 구성원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부터 얘기하세요? 죄에 대한 징계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질서가 먼저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게 지금 되게 팽배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질서가 먼저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랑 얘기해서 가정 다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먼저입니다. 국가도 질서가 먼저입니다. 왜요? 사랑은 질서 안에서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않고가 있거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관계 질서를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관계 질서를 무시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동일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뭐 우리 사랑하니까 이런 건 넘어갈 수 있죠. 아니요. 거기서 사랑이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부부관계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죠. 관계 안에서는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켰을 때 관계는 유지되어집니다.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쉽게 허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결혼 이전에 허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서로가 존중되어졌을 때 그 관계가 결혼에서도 아름답게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사회가 아수라장인 거예요. 사회가. 자, 무정부 상태는 매우 파괴적인 악이다 얘기합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악한 정부가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거든요. 무정부 상태에서 그 국가에서의 평안과 안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악한 정부일 경우에도요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되거든요. 볼까요? 사사기 18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흉악한 죄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의 끔찍한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권력기관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사기의 이 끔찍한 서사는 죄악된 인간 중에 왜 시민정부가 그토록 필요한지 매우 섬뜩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치자가 없을 때 죄악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서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정부 권세가 악한 사람들을 저지하지 못할 때 악은 창궐하기 마련입니다. 악은 창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악인지를 서로가 다 못 느껴요. 이게 무정부 상태에 대한 심각한 게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에 위배된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기준과 동일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집니다.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것이 옳다고 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딱 잡아주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되게 많아져요. 파당이.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각자마다 파당을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의의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옳다고. 광야에서 모세의 사역이 힘들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사기 시대는 더 심했죠. 사사기 시대는 아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정부기관 같은 것, 권력기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부의 총잡이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서부의 총잡이.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보게 되면은 힘센 놈이 곧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힘이 곧 법이에요. 힘이 곧 법. 왜냐하면 다 각자가 자기 법이 있는데 힘이 세면 그 자기 힘으로 억압을 할 수 있잖아요. 억압을. 그런 서로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피해 의식만 사회 전체에 가득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준, 올바른 신자됨의 기준을 빨리 잡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목회자를 더 많이 추종을 합니까?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세요라고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인기가 최고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큐티 설교. 큐티 설교라는 것 자체부터가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한 자기 방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큐티 설교하는 목사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큐티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인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취미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진리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안 모이고. 한국교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안 모이는 흐름입니다. 주일날에는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교회인데 다 서로 안 친해요. 서로 안 만나요. 그죠? 그냥 예배만 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 모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개척때서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모이는 건요 사실은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이 아닌 거죠. 양은 목자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요 목자의 보호 없이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교회 그냥 이런 사람들 많죠. 인터넷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관객처럼 왔다가 가는 거, 인터넷
그 비대면 예배가 창궐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런 교회가 많죠. 특히 대형 교회는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관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이 그냥 내 신앙은 돼. 그거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그건 전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의 보호 없이 그냥 자기 혼자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는 양. 그 양들은 아무에게도 사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목자가 굳이 내 양이 아닌데 보호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제가 목회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양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어서 등록시키는 걸 약간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죠. 근데 일단 등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등록을 하면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제가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한테까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하듯이 그렇게 할 의향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 양을 돌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 국가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국가의 정부가 한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그들의 복지를 신경 써주고 그들의 생활을 신경 써주고 그러면 안 돼요. 왜죠? 그럼 그만큼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은 줄어드는 거예요. 저에게 양이 주어졌을 때 제가 외부의 양들에 대해서 양들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 신경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교회 양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제가 투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거죠.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저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냉정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선이 분명한 게 신앙입니다.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항상 불상사가 생깁니다. 애매모호한 스탠스에서 오해가 생기고 애매모호한 그 선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게 되면 성도들의 위치들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자국민이 아닌데 정부가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안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나라 시민이 아닌데 왜 우리가 무슬림이나 중국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동남아인들 이런 사람들의 끝까지 왜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왜 우리의 세금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세금은 우리 국민들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도 냉정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더 견고하고 반듯하게 서가고 소속의식도 더 견고해지는 거죠. 국가와 국민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악이 창궐하고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이나 교회적으로 따졌을 때 또 국가들은 자국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정의를 집행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악을 벌하고 선을 보상하는 것은 곧 정의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벌하고 선을 보상하는 것, 이게 정의를 집행하는 거라고 했죠.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의롭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넘을 수 있지. 다윗이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안 넘어지나? 넘을 수 있지. 너 선지자 너 까불지 마. 너 선지자 너 그러다 죽는다. 선지자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곧바로 그 징계를 수용하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사랑과 이 징계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덮고 가야 된다. 덮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미워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으면 거기서 그 질서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을 때 뭐예요? 교회 권위가 서고 교회 질서가 서고 거기서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않는데 왜 사랑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사람의 죄를 덮어줬다고 하면 피해받은 사람은 뭐가 되죠? 피해받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따를 때 사랑입니다. 만약에 범죄한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피해 당한 사람에게는 교회는 정의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범죄를 자기도 자주 저지르니까 자꾸 범죄에 대해서 덮어주기만을 원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피해자가 되면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 징계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에 틀림없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또는 관대하게 대하는 문제에 관해서 시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라 하시는도다.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죄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덮어주는 이 문제는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 악을 범하는 겁니다. 악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제가 가까워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중 하나 이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애 하나를 집단으로 린치하고 괴롭히었거나 또는 성폭행을 하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죄인을 그래도 좀 용납해주고 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걔네들은 응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포용과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걔네들의 죄를 덮어주게 되면 끔찍한 피해를 당한 그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두 가지 문제. 얘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죄를 짓는 얘네들은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냥 넘어가지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늦는 문제에 관해서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얘기를 안 하면 예배 시간에 늦어도 괜찮네?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배 늦는 사람으로 해서 또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서 제가 가까다 막 지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예배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기질상 싫어하는 소리를 굉장히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도 저는 이렇게 참다가 터지는 스타일이라서 또 터지면 또 통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화날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면은 쌓이는 게 없는데 참다 하면 딱 터지면 그때는 막 진짜 인정사정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죄가 허용되어지면 점점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더 크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 그 예배를 방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한 목자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안 그러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어떻죠? 피해받는 사람들 보고 참으십시오. 그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예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 저도 그거 굉장히 하기 싫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에게 있어 단점이라면 싫은 소리 하길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그런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괜히 날카로우니까. 근데 저 기질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딴 건 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통치자가 법과 사실에 따라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판단하여 불공평한 판단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이런 표현 사용 죄송합니다. 쓰레기인 이유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재판장에 오게 되면 무기한으로 계속 질질질 끌어갑니다. 그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나오고, 권력이 센 인간들에게는 솜방망이로 두드리고, 권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막 쇠방망이로 두들기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거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법부에서 뭐 대법원장까지 막 지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에 가지고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그 성폭행범 같은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판단을 받고 중간에 막 풀려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이름 제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가면 너희들 나 감옥에 보낸 놈들 다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솜방망이 그 판결을 받고서 풀려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재판장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뭐 공포에 떨고 뭐 조마조마하게 살든 뭐든 자기 생각이지. 우리나라 재판장들의 문제가 뭔지, 손에 땀을 흘려보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흙을 묻혀보거나 그 가난 때문에 막 힘들어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 눈물이 막 나요. 왜냐하면 저의 삶하고 지금 오버랩 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힘들게 사는 인생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눌린 사람의 그 아픈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둘째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에 이거 기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가난한 자와 고아,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셋째,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해하는 악인들의 손을 막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의 손을 오히려 풀어주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할 때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범죄의 억제를 위해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성, 범죄에 대한 신속성. 우리나라 여러분 법에도 법을 어떤 죄인이 있을 때
그 법을 어느 정도 이상 질질 끌지 못하,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 어떻죠? 이재명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소위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 권력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선거법 위반한 거 가지고서 이거를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끝날 때까지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판단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호 견제라고 한다면 재판관끼리 서로 견제하는 기관, 서로 판단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네들이 심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배째라예요, 배째라. 와, 이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습니다. 신속히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신속히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거예요. 온 국민의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저 여러분들 어떤 정당의 여러분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뭐 야당 편이다 여당 편이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틀렸는데 왜 지지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야당이었든 여당이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질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억울하게 몰리고 있어요. 어떤 한 교인이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요. 근데 온 교인들이 다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교인의 정서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서를 얘기하면 정의는 없어집니다. 인민재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국민의 정서는 사실 한 개인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정서는 선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이지, 그리고 거짓된 정보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이제 많지, 다수가 그것의 객관성을 가지고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라는 것 단어 자체가 주관적인 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뭐죠? 삼심제를 하죠. 삼심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하는데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대 같은 데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삼심제 없죠. 즉결 처형입니다. 한 번 재판하고 아니면 총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 때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지휘관의 판단력에 맡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실은 그 당시 지휘관의 판단력에 맡긴다고 했을 때의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평화기에는 주관성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상황 하에서 객관성에 맡기기에 1심의 판단을 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을 경우에 2심에서 다시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고 하고 1심과 2심을 하고 난 다음에 3심, 그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절차가 맞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그거를 사실은 1심과 2심에 관한 부분을 또 점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서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약의 동일한 가르침,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로마서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자꾸 점점 사회 분위기가 객관성이 없어지고 왜 정치가들의 당리당략에 같이 선동돼 가지고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가들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정치가들이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는 정치가들은 다 도둑놈이로 보입니다. 저는요. 근데 마치 내가 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계속 교리를 얘기하냐면, 정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이념에 맞춰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이념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난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로 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이념은 없어지고 개인에 대한 숭배만 생기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숭배가 되면 그것이 독재로 가게 되어지는 전형적 현상이에요. 전체주의로 가는 방식이죠. 전체주의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 민주주의 하기에는 수준이 많이 멀었습니다. 많이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도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목회도 개인 인기 영합주의로 많이 갑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게 되면 인기 끌기 위해서 뭐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연예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인지도 보기가 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대중들이 나를 숭배하게만.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요. 목회자를 숭배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 교회는 됩니다. 교인 제가 100명, 1000명 모으는 노하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이런 거. 그래서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하러 갈 때 굉장히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잘 안 만나요. 뭐죠? 신비주의. 그래서 저 목사님에서 굉장히 신비함 같은 거.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도 뒷문으로 들어와요. 왜요? 교인들하고 들락날락하는 입구가 달랐을 때 나타나는 그 신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옷차림에서도 로만 칼라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수법이거든요. 그 일종의 숭배를 받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재능을 사용해서 교인들한테 인기를 끌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많이 모여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조심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저도 엔터테인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안 사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엔터테인 요소 많이 사용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라 우상 숭배 소굴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만 하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헌금하라 그러면요, 집까지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아요. 하여간 로마서 얘기합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뭐 기타 등등. 7절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얘기죠. 좀 더 읽어볼까요?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거스림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3절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이 되어야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인이 칼을 가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이것도 다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자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건 권력자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금 바치는 거 이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 관세 뭡니까? 여기 조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배 국가인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게 유대인들이 바치는 세금, 그리고 관세는 뭐냐면 사람이 재산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밑에 돋보기 다는 거 제가 하나 좀 구입을 할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하다못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지배 국가에 바치는 세금조차도 내라는 얘기예요. 네. 철저합니다. 그럼 먼저 반가로 1번 보실까요?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는 권세를 세우셨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뒷받침된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권세든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느냐 안 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진짜 몰상식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건 이거에 제가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복종하기 싫으면 그 교회를 제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려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성경 가르침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복종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식할 정도로 복종을 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전도사님은 저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거에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하십니까? 비본질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난 철저히 복종해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까지 따지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복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복종을 해요. 근데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저항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영역의 저항을 거기서 순종을 안 하면 비본질적인 영역까지 다 저항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저항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청년부 연극 같은 거 시켜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 청년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저는 연극을 별로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죠. 담임 목사님 그거 원하시는데 그게 본질과 좀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도 안 달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퍼펙트하게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한 120% 만족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성가대 만들라.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여기까지. 목사님, 청년들이 지금 너무 바쁜데 무슨 성가대입니까? 하고 싶지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만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본질적인 부분 했을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혼들이 청년들한테 영적인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만약에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부교육자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청년들이라고 하는 양들을 위한 목자거든요. 작은 개념으로. 그러면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양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면 최대한 그 목사님의 감정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양들을 보호해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까지 청년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히.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추리하라는 부분이에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추리 각 부서마다 한 200만 원씩 줘가면서 최대한 화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밤 11시쯤에 왔어요. 청년부실 추리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근데 밤 11시쯤에 추리를 세팅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예배는 죽 쓰는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저는 얘네들 예배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죠. 내가 책임질게. 돌아가. 그리고 창고에 가면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있으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그 강대상 청년부실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이니까 강대상 옆에 그냥 나무 추리 그냥 그거 꽂는데 내가 보니까 한 5분이나 10분은 될 것 같더라. 빨리 움직여. 딱 했어요.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알아. 그거는요,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요걸 안 먹으려고 청년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돌아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랬더니 그 수석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마다 뭐 성탄출이 제대로 세팅되어졌나 막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청년부실 문을 딱 여는데 경악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뭐 포렇게 뭐 나무만 하나 이렇게 달랑 놓여 있고. 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전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아니 최대한 화려하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 전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생부 성탄출이 누가 했죠?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주일학교 성탄출이 누가 했죠?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유치부 누가 했죠?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본당 누가 했죠?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근데 청년부실까지 했다가 얘네들 지금 녹초돼서 내일 주일날 다 졸고 앉아있을 텐데 안 돼요. 욕은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대책 없네. 그래서 갔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찾아뵙고 그랬어요.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 알았어요. 그래 마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보호하고 제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예요. 야단도 치지만 지켜야 되기고 또 보호해야 될 건 또 담당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죠.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존중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무시하고 그거를 혁명적인 차원에서 자꾸 권세 꺾는 것이 똑똑하고 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대드면 그게 영웅이 돼버려요. 아니 선생님께 대드는 게 왜 영웅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 사회 안에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이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고 이것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회춘원 빌딩 거기 5층이 청소년 무슨 센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 하는데 애들은 역할극을 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세뇌당한 거야. 부모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를 얻어야 돼.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법을, 이거를 역할극으로 애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너희들은 피해자야.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피해를 입었어. 이게 소위 혁명을 심어주겠다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떻게 존중해줘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무죠.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도 막 담임 목사한테 막 대들고 막 청소년들 그런 애들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학생들이 막 그래서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 29살이었기 때문에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방자해서 하여간 두 번째, 통치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통치자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악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꾸 이렇게 줏대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썩었냐 썩지 않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진단을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심상치 않다. 하나님의 은총이,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이 걷어지고 있구나.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구나라고 이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치리가 살아있다는 건 교회가 아직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치리가 사라졌잖아요. 웬만한 죄나 오류나 잘못이 그냥 덮어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교단 쪽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동성애 발언하고 하는 그런 목사를 교단에서 치리를 못한다? 그거는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이 걷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한 개인의 타락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그 가정이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걷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세 번째로, 정부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준다. 그에 대해 통치자는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정부가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부는 범죄를 처벌할 뿐 아니라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선한 행위를 장려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서 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177페이지인가요? 아닌가? 복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복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또 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많이 누리고 또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또 풍요로워지죠. 그런 부분들. 네 번째로, 정부 관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할 때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민 정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죠. 깡패나 강도나 도둑이 있는데 정부가 없으면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금 심각한 게 지금 뭐냐면 여기는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싹 걷어졌다는 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백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점에 마켓 같은 데에 애들이 들어서 막 훔쳐갑니다. 그럼 옆에서 그냥 주인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예를 들어 잡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과잉 진압.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 풀려나고 진압한 사람은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가택 침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어떠냐면 가택을 무단 침입을 할 경우에는 각 개인들이 권총 소지하고 있잖아요. 문 열거든 그냥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그냥 패스,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 하냐면 강도들이 무기 들고 들어와서 집에 가재물들 다 막 빼앗아 가도 경찰은
그 사람들을 제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생겼던 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 제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강도들이 한 집안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이 아니죠.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요.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을 경찰이 가서 총을 들고 싸워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경찰이 가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압을 해주고 쫓아내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경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경찰들을 향해서 짭새라는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좀 친분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영향을 좀 잘못 받은지 모르겠는데 경찰 지나가 짭새 지나가네요. 그래서 새가 날아든다 온갖 짭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선물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저씨 무단횡단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 이렇게 신호 어기면 안 되죠. 내가 얘기하면 싸움 나는데 경찰이 사이렌 올려가면서 딱지를 딱 끔과 동시에 통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선물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짭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비속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뇌물 받고 잘못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또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관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선행을 포장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민 정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패스하고요. 여섯 번째, 정부 당국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그에 따라 보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복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악한 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에 관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에 대한 위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의 힘에 대한 위임이라는 차원에서 인정을 하지만 바울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임이다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들이 그 신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제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응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형벌의 대리인을 의미하는 액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개념은 다른 성경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다, 벌하다, 보복하다라는 의미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대리인, 보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형벌을 사람을 통해서 대리로 벌을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B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거기다 끝나가네요.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과 비슷한 관점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당 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지하는 당 쪽 사람들이 당 쪽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어지는 쪽을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완강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우리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다른 뺨을 대라는 말씀 무슨 의미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왜 정부의 문제에 가서 갖다 붙이냐? 본문 앞뒤 문맥을 봐라. 이 앞뒤 문맥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지. 이거를 정부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냥. 죄가 없는 세상에도 시민 정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도 시민 정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 웨인 그루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 제가 예스다 노우다 제가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웨인 그루뎀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악이 없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역할, 가령 도로 건설 및 규제, 표준 도량 설정 또는 공공기록 유지, 안전법 제정, 전력의 표준화, 국가 내 교환을 위한 통화 재정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은 미국 헌법 전문 일반 복제 증진이라고 명시하는 범주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죄가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만약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인지, 그럼 후자는 가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자에 관한 문제도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정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가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웨인 그루뎀이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정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길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부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와 또는 지지 철회 또는 그분에선 공격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팅을 해서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공권력은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에 우리가 공권력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과 정치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부에 대해서 바르게 현명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